기도와 그 후원으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 마닐라 본토라고 봐야 되겠죠.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곳은 그 나라는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것입니다. 상위에 드는 사람이 한 5%에서 8%, 이 사람들은 부와 사치의 극치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중산층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곳은 거의가 다 빈민가입니다. 부자들은 한국보다 더 잘 사니까요. 빈민가를 도대체 그럼 왜 그대로 방치하는가? 그 나라 사람들은 부를 나눌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정책도 나눔의 정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하루 한 끼만 거르지 않고 먹을 수만 있어도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50kg짜리 쌀로 100명이 2번 먹으면 없답니다. 그러니까 50kg 밥을 하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100명,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먹는데 얼마나 먹는가 하니까 좀 이렇게 덩치가 있고 먹을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공밥 6그릇씩 먹는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을 때 밀어놓고 보자, 뭐 그런 뜻이 아니겠나, 그런 인식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참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좀 이제 일 좀 하다가 보니까 몸이 좀 찌푸대서 선교사님이 인도하는데 안마하는데 마사지하는 마사지 샵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얼마나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나이도 어린 아이들이 마사지 해가면서, 나이가 어린지 뭔지 같은 키가 작고 뭐 왜소하니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정색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 저 사람들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노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나쁜 짓만 아니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낫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갈 때 남들이 주는 팁 이상으로다가 한 4배 정도 되는 팁을 제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번 받는 팁 그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따지면은 1,500원? 이 정도가 팁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 1시간 봉사하고서 받는 팁이 1,500원입니다. 알바비가. 그리고 나서 이제 팁 받아봐야 몇천 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서 한 10,000원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줬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일에 치여서 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갈 때는 이제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끝나고 나서 팁을 주지 말고 우리 먼저 줍시다. 왜냐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들이 죄 짓지 않고 일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셨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의외로 높습니다. 그냥 얼굴 보면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얼굴들. 먹지도 못하면서, 입지도 못하면서도. 저는 거기서 가서 놀란 게 뭐냐면 개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개가 없을까?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개 먹을 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선교사님이 아이 하나당 돼지 한 마리씩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해서 돼지 한 마리 5만 원이니까 새끼가 그것을 가지고 주면은 그 아이들에게 미래 꿈이 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정색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사람 먹을 게 없는데 돼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음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못 키워요. 사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짐승을 키우냐는 거예요. 물론 돼지 한 마리가 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뭘로 먹입니까?
어디서 버려지는 중고 물품들 거기 가보니까 한 번 맞아야 하고 말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더랍니다. 매일 해달라. 예배 때마다 그 어려운 지역에서 주일날이면 깨끗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온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보낸 헌옷들 그 중에서 그 괜찮은 것들을 산답니다. 사가지고는 그곳으로 이제 주일날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보면 중산층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런 교회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하는 말이 새 옷을 사 입을 돈이 있어도 중고 한국산 옷을 사 입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든지 필요합니다. 장난감, 가전제품, 작은 것들, 그리고 뭐 선풍기들 이런 것들 다 보내주면은 감사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을 가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도와준 집을 가봤는데 그냥 전 못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실컷 보니까 이게 좀 단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데도 흙바닥이고 그 다음 아이들 자는데도 흙바닥이고 어른들 자는데도 흙바닥이 그냥 흙바닥입니다. 그리고 집은 집이 아닙니다. 제가 사진 찍어온 게 있긴 있는데 그냥 그걸 보이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판자도 큰 게 없어서 작은 것을 주시면 구멍난 데 있고 누더기 판자 이런 것들이 그냥 즐비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집들도 보니까 짓다마다 말고 왜 저러냐 그러니까 돈 되면 짓고 안 되면 말고 돈 되면 짓고 안 되면 말고 거의 다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용하시는 것 있으시면 안 쓰는 것 집에서 굴러다니는 것은 다 모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한국의 그 어느 지인에게 보내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다 보낸답니다. 그리고 자동차, 승합차 이런 거를 원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쓸만한 것을 우리가 해서 보내면은 그곳에서 세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950 든답니다. 그런데 차만 공짜로 얻을 수 있다면 세금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차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스타렉스 같은 거 기본 하면 우리나라에서 2,700 정도 되는데 그것이 그곳에 가면은 4,500만 원짜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비로도 쓸 수 있는 게 여기서 보내주면 950만 원 정도 해서 세금 내고 하고 해서 그걸 그 자리에서 팔면은 한 2,500 받는답니다. 계산 두어 번 하면은 그 자동차를 하나 그냥 쓸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되겠다고 하는 계산이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있어도 안 먹지만 그들은 없어서 못 먹는 그런 그냥 쳐다보면 마음이 아픈 그것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가보시면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에서 거의 바닥 수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의 이름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은 실천하는 이웃 사람의 삶을 상징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삶은 이웃의 부족한 삶을 말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천하는 이웃 사람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땅의 통치자인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부도덕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도덕은 성경에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엉망이 된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바로 영적인 그 상태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여기 보면 내가 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인자 내지는 그가 그렇게, 아니면 저가 고난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끝에 예수님의 두 제자는 주님의 좌우 한 자씩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오늘날 그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제자가 주님 앞에 자리를 구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식으로 한다면 기도함으로 어떤 그 위치에 올라서기 바라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의 소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모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옷이, 그리고 형체가 변화됐었다라고 말해서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드리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세 제자를 동반하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 하나님을 영접했고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로 인한 그 슬픔을 주님이 겪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안 좋고 연약한 상태를 보면 우리는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런 그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할 일을 알지 못하고 천하태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도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삽니다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내일에 우리에게 닥칠 그 고난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다만 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부분을 취한다고 하면, 그리고서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둡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우리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 세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온 믿음을 의미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믿음, 우리가 예를 들면 나는 믿는다,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영적인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마가복음 8장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 고백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것을 알게 한 분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고,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베드로는 돌이키고자 힘썼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점점 자기 자신이 고난 당하실 것을 제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만큼은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각오 뒤에도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성급하고 계획성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교지 갔을 때 그 선교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하고 성격이 참 비슷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 굉장히 급하답니다. 결정 빠르고 다혈질에다가 그렇게 흉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필리핀에서의 사역이 더 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생활 언어나 설교 정도를 간신히 하는데 모든 통역이나 책을 조서라고 하는 것은 그 부인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해도 그 부인이 통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전도를 저희들이 떠났는데 참 대단합니다. 공립학교인데 전도 간다 그러니까 강당을 내놓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복음에 대해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거의 꽉 찼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역시 그 사모님이 통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로다가 그 학교를 이동하면서 책자 꺼내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성경 공부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씀하실 때 좀 알아듣겠습니다. 이 대강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갑자기 생전 처음 듣는 언어로 말씀을 막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그 영어로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상한 말로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이 그래요. 이 필리핀 언어는 필리핀 언어로만 뜻이 전달되는 게 있고 또 필리핀 언어로는 부족해서 영어로 전해야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영어로 할 때 그 내용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들은 전도 나갈 때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기타 치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뭐냐면 키가 워낙 작으니까 저는 한 중고등학생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들인데 이제 전도 이렇게 봉사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배, 부친 그리고 가정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순종에서 더불어 오는 이웃을 위한 사랑과 주님을 위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신앙 가졌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발을 내딛었던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요한과 야고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게 되는데 그쪽으로 향해서 갈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주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고 해서 저 성을 싹 불태워버릴까요?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또 다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지닌 영이 어떤 영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섬기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악한 쪽으로 갈 때
너희는 너희 속에 들어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번에 그 선교팀 중에서 한 분이 경희대 축구 선수였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입만 열면 나오는 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별명을 칼빈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근데 목회가 많이 힘든 분이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봐도 교인들이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교리에서 교리입니다. 저하고도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분은 교리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성경 끼고 교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를 하러 다닙니다. 당신의 말로 따르면 예수 이름을 한번 고백하면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러다가 귀신이 드러나면 속에 있는 귀신이 나타나면 성경도 밀어버리고 예수 예자도 발음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만 막 저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주면은 또 생활 속에 돌아갔다 귀신이 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성경도 들고 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 귀신만 나타나면은 성경이고 예수 이름을 다 멀리 하는데 그럴 때는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니까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이제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른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교리를 말씀하니까. 그 목사들이 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도 머무르고 한 이틀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밥 먹다가 막 교리 나오면 한 시간 동안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깝깝함이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날에 그 성경 이야기와 신앙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은 없었습니다. 하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하고는 다른 말은 해도 그런 부분은 대화를 통한 이렇게 다툼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중에는 예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영으로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안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순종하고 그런 자녀들은 뭐 별 걱정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일을 벌리면 아마 그 사람들에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노심초사할 겁니다. 일 벌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덜 드리는 게 됩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일을 벌리면 이거 머리 아픕니다. 주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놔둘 수가 없었던 주님이 차라리 내가 데리고 다니자 아마 그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던 요한과 야고보였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 둘이 형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욕심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는 순교했다라고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예수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예수 위에서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데 야고보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인한 그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점심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점심 때 많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러 온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 이제 급식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먹으려고 싸놓는답니다. 감춰두는 것도 아니고 다 옆에다 따로 놔둔답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 아이들이 배급하다가 밥이 떨어져서 자기 옆집에 사는 아이들 친척들이 왔는데도 놔둔 것은 손을 못 대게 한답니다. 그리고 음식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음식이 남으면 버리면 버렸지 싸가지고 가는 습관을 들이면 안 좋을 텐데요. 그러는데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맛있고 좋은 음식이 나오면은 가장 먼저 자기가 가져갈 것을 챙겨놓는다고요. 이건 교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깨닫지 못하면 이해조차 못한답니다. 그들은 그런 게 당연한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보니까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사지도 문화라고 합니다. 없고 힘들어도 그들은 그것이 문화가 자연스럽고, 음식점에 가면은 또 희한한 문화가 있는데 세 사람이 가면 5인분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식성이 좋은가 보죠? 라고 물으니까 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 문화입니다. 과시 문화가 있습니다. 3명이 가도 5인분을 시켜놓고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다 싸달라고 합니다. 싸가지고 갈지언정 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들은 여러 재미 못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먹을 것만 사먹지 과시 안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하는 데는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간답니다. 중국인들은 장사를 잘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2명이 와도 4명을 시키고 1명이 와도 2명을 시키고, 그래서 매상이 배가 오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가 또 있고 파티 문화가 또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파티복은 하나씩 다 있답니다. 맨 땅에 사는 사람도 파티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에 입고 갔답니다. 예배할 때.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좀 찔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배할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진 않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주님 앞에 입고 온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옷들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옷 없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섬김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음식을 싸놓고 친족이 지나가도 배식 같은 게 떨어졌을 때 굶어야 된다라고 당연한 생각을 하는 그런 상태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형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제자가 뜻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영적인 것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교회 영적인 것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제자, 그 말은 세상에 취해서 세상밖에 없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 안에 있는 그런 심령 상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또 요한 2서, 3서, 베드로서 이런 책들은 바로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생활의 법칙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른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교우들을 섬기고 또 교우들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는 확산될 것이고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오면서 모든 교우들에게 선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그 고민에 빠졌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선물 사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그 건망고, 그 망고를 말린 거니까 그냥 그것을 몇 봉 사다가 이 식사할 때 이렇게 쫙 풀어놓고 그리고서 이렇게 그 좀 한쪽씩 드시게 하면 좋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커피, 블랙커피 몇 봉 사오고 또 건망고 좀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배식 때 위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거 보고 눈이 동그래서 먹을 만큼 가져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구경도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그 고민 끝에 신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신권사님이 역시 봉사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냥 식탁마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할 때 그러면 좋겠노라고 동의를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식당에 거쳐서 가십시오. 가면 제가 이번에 여러분의 그 애씀과 도움 때문에 다녀오면서 권망고를 좀 가져다 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보고서 언제나 불평, 불만 뭐 이런 게 가득 찹니다만 저는 있어야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 보니까 없어도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으면 살찔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배가 고프고 그럴 텐데 불평, 불만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그 과일 시장을 가면서 거기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아프니 행동으로다. 아이가 아프니 좀 돈을 좀 달라고. 자기 배도 고프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디랭귀지 그런 걸로 해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주머니는 잔돈을 줬습니다. 그 순간 제 주위로 어디로 온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냥 싹 에워쌌어요. 어떻게 진행이 안 됩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피해갈 때도 없고. 그런데 희한하게 아이를 하나씩 다 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어도 이제는 없어요, 돈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말하니까 그건 제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행하시면 그러세요. 출발하기 전에 준다고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지나다니래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사람은 반드시 따라다닌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차를 딱 타서 그 차에서 주고 문 닫으면은 이제 그렇게 시달리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저도 가서 있어봤지만 이게 돈 계산이 안 돼. 이게 도대체 뭐 100페소 얼마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머니 있는 거 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만 보면은 그렇게 옆에 들러붙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환경적으로는. 음식을 먹을 때는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음식도 못 먹고 그 날아가는 쌀 같은 것을 그냥 쌀만 있어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인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쓰시던 것들 가져오세요. 안 쓰는 거, 특히 핸드폰에 대해서 선교사님 말씀하는데 선교사님 핸드폰이 다 나갔더라고요. 2년 전에 어떻게 중고로 이렇게 들어온 핸드폰이래요. 그러니까 유심칩을 껴있을 수 있는 핸드폰은 다 된답니다. 근데 그게 오락가락해요. 뭐 제 걸 들고 올래도 나도 핸드폰이 없는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핸드폰 유심칩 들어가는 걸 이게 보내주시면 굉장히 좋게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안 쓰시는 것들 가져오시고 아이들 장난감 이런 것들, 헌옷 같은 거, 헌 신발 이런 거. 겨울옷은 가져오지 마시고요. 거긴 겨울이 없는 나라예요. 그 대신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누빈 거 있죠. 패딩 같이 생긴 거. 얄푸름한 패딩 가벼운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식당에 가니까 겨울 연가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옷이 있었는가 봐요. 한류 때문에 그 열대 지방에서 패딩이 팔린답니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패딩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뭐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들을 그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아이들을 봤습니다. 웃돌이는 거쳤는데 하이 실종이 짧은 게 아니라 실종이 정말 그냥 꼬치가 그냥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도 개가 많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먹을 것 없으면 개들이 따먹을 텐데 먹을 게 없어서 개들을 못 키울 정도의 그 어려운 실정들을 우리가 좀 이해 좀 하시면서
우리는 버리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귀한 것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것이 그 지역을 더 낫게 합니다. 왜냐하면 처분해서 얻어들이는 그 바자에서 얻어들이는 수익금으로 고등학교 가는 장학금, 대학교 가는 장학금을 줘요.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름옷, 가을옷, 봄옷은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돈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 주님이 제자들의 발 닦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 몸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분이 이 땅에서 섬김의 나라를 세우셨듯이 스스로를 낮추면서 가까운 이웃부터 섬기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 삶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이하로 언급되고 있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것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드십시오. 형제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환난 속에서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이 땅 위에 필리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우리 위해서 6.25 때 350여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피에 빚을 진 사람들, 생명에 빚을 졌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이 다 이게 좀 다스리고 있다면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직장 동료라면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큰 죄 짓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들 위해서 아직까지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1970년도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우리나라를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경제는 지금 70년대보다도 못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내밈이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땅 위에 와 있는 이방인들, 오죽하면 바닥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왔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차라도 앉아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함께 여행하면서 이제 그 선교지에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 어린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를 보니까 제가 불렀는데도 저를 보더니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돈을 그 아이에게 좀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계속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 눈에 밟혀서 오늘날 이제 오는 날에 그 쇼핑을 했습니다. 망고 사러 저는 갔었습니다. 망고 사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당신 딸이 뭘 좋아하냐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여기는 아무거나 다를 못 사주니까 그냥 하나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슬쩍 보더니 그 젤리가 있어요.
그 젤리를 한 봉이면 되겠다 그러길래 한 봉을 좀 그래서 두 봉을 사서 줬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별것 아닙니다. 돈을 따지면 한 봉에 2,5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나라에서 잘 버는 사람이 한 달에 40만 원 번답니다. 나머지는 어떠냐? 월급쟁이 하는 사람이 7만 원 선. 나머지는 일이 있으면 하는데 없는 날이 더 많은,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넉넉하게 해주신 이유는 도와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대상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후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임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이 다시 한번 소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은 크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빈일 굶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만 그게 바로 현실임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오니 이제 눈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사랑 공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더 행복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